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근원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더라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잔을 드디어 이스라엘에 이제 내리는 그런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그 토요일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 24장을 함께 봤습니다. 24장을 보면서 이제 어제 25장 그리고 오늘 25장 뒷부분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 24장에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이제 구분하셔서 그들에게 이 최후의 이렇게 심판, 이 진노의 잔을 내리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나쁜 무화과는 이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제 받게 되는데, 오늘 그 나쁜 무화과를 중심으로 진노의 잔을 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쁜 무화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든 나라로 보낼 테니까 마시게 하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의 잔을 이제 받아서 모든 나라들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그 지역의 모든 강대국들, 모든 나라들,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18절에서 26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대부분이 그 진노의 잔을 받는 범위,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로부터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아스글론, 가사, 모압, 암놈, 에돔, 두로, 시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지역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칼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설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을 듣고 늘 마음 편히 있다가 마음 편하게 죄를 범하고 마음 편하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아래, 진노의 칼 아래 저들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만 이 진노의 잔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전쟁이 붙고 함께 싸움이 일어서 국제적인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살육의 칼 밑에 놓여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 심판의 잔을 받았던 역사적인 그 사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만 중심으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힘들게 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입니다. 프란데스코 하예츠라고 하는 그 화가가 오래전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 얼마나 그 상황이 굉장히 그 잔인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상황이 참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예루살렘 성전, 궁에서, 성곽에서 사람들이 떨어지고 밑에서 칼로 사람을 살육하고 하는 그 모습을 아주 현장감 있게 그린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이 임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쁜 무화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24장에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그렇게 구분을 하셨을 때 나쁜 무화과,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성읍들의 사람, 이 그림은 예루살렘의 그림이지만 아마 모든 성읍들도 다 같은 진노의 칼 아래, 진노의 잔 아래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쁜 무화과, 하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 섬기는 행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조차 그 죄를 범했던 그러한 사악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 진노의 잔을 내리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24장에서 보았듯이 좋은 무화과가 있죠. 이 좋은 무화과도 진노를 받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그림도 한번 보시죠. 제임스 티소가 그린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도 잘 보면은요, 성경의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서 그 성경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시온이라고 여겼던, 신앙의 뿌리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불에 타고 아수라장이 되는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들은 피난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바벨론 군사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 군사들의 칼 아래서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차로 만여 명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24장에서 배웠죠. 이 끌려가는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무화과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요. 예레미야서 24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좋은 무화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겠다. 그들을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고생길의 시작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생명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처음에 어땠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계시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도록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아까 그림에서도 보듯이 참혹한 하나님의 잔과 하나님의 칼 밑에서 살육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만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전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훈련을 나가면은 이제 들에서 산에서 그 참호를 팝니다. 참호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도 하고 또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남자들은 이 참호를 이제 금방 이제 떠올리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참호가 좀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이제 저런 거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저런 모양이고 또 길게 한쪽으로 이렇게 참호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이제 참호를 이제 파는데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면은요, 그 비가 이 참호 안에 조금 이렇게 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개구리들이 몇 마리 들어가서 이렇게 지내요. 물이 있으니까 이제 개구리들이 이제 잘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 참호에 물이 조금씩 말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개구리가 잠시 조금 있으면 해가 쨍쨍 내리쬐면은 곧 물은 마르고 참호 속에서 나오지 못하면 개구리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호 속에 들어가가지고 개구리를 잡죠. 잡아가지고 옆에 근처에 있는 시냇가에다가 옮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들이 잡히지 않으려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막 도망을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개구리들을 잡아서 손에 꼭 쥐어가지고 이제 그 시냇가로 옮겨주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개구리는 생명을 얻은 거죠. 산 것입니다. 개구리는 사람 손에 잡힐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람 손에 잡히지 않았으면 아유,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이제 살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죽은 길이고 그게 산 길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이죠. 사람 손에 잡혀서 아유,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는 개구리는 결국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사람 손에 잡히지 않고 요래저래 빠져나가가지고 아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라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개구리들은 잠시 후에 해가 내리쬐면 곧 죽고 맙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으신가? 하나님 계시는가? 그렇게 절망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칼과 진노의 잔 아래에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당하는 고난, 힘든 어려움들, 또 크게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이 죽는 길이 아닌가, 이게 내가 죽어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절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게 되면 여러분 그 길은 죽은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데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고 이리저리 빠져나가서 사는 것 같다고 좋아하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 길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안에서 죽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 하나 깨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할 것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인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인지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히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는 늘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나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게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꼭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